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시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모든 갈등들이 위로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승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종교부지가 낙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중물을 통하여서 귀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 지혜들을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양사역에 오직 주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고 또 이끌며 또 꼴을 먹이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즉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우리 도형 중에 정삼각형이라는 도형 아시죠? 이 정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이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세 각이 60도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정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중 하나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어떤 국가가 온전한 국가입니까? 국가는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해야지만 완전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온전한 주권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며 성만찬이 바르게 나누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맥락과 또 신앙적인 맥락이 있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표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되려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세례가 바르게 행해져야 되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약속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참된 교회의 표지 그리고 참된 성도의 표지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5장 말씀을 보면 5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할례이고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우선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시절부터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필요하죠. 그 주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분의 주권이 그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족속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까지도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처럼 여호수아서를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데 방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굴러가다, 떠나가다라는 말에서부터 기인합니다. 무엇이 떠나가고 무엇이 굴러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굴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된 정체성과 애굽에서의 종된 그 삶들을 다 굴러버리고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장소로 길갈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길갈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 동편은 매우 가까운 곳, 한 2-3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큰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담보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받는 시간으로 그 세례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공생애를 어떠한 능력과 기적으로 행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받는 시간으로 그 강인한 확인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확인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에 귀한 사역,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커다란 쇼핑몰에 가보신 분들은 내가 찾는 매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구로 나왔다가 찾으려고 할 때에 이 안내도를 보게 됩니다. 안내도를 볼 때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표기되어 있는 현재 위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그 표시를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적지엔 잘 도착했는데 그 매장을 옆에다 두고 현재 위치를 보지 않아서 저쯤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걸어가게 되면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고 목적지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인데 그 목적지를 옆에 두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도착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는 형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목적지까지 가까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뜻하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은 우리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만 말씀이 명하시는 그 따름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현재 위치와 내가 어디로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말씀으로 건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 이 세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있죠. 그 한복판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불능의 상태, 그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리해질 때가 있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군사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서 전투불능에 이제 전멸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랍스터 잘 아시죠? 바닷가에서 사는 그 바닷가재 랍스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랍스터는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딱딱한 이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한 이 껍질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랍스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딱딱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 허물을 탈피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그 껍질도 이 탈피의 과정에서 다 벗겨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탈피를 하고 나면 아예 그 딱딱한 모든 그 껍질이 없어지고 야들야들한 살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적들에게, 그 천적들에게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피를 방금 마친 랍스터는 단단한 바위에 기대서 그곳에서 이 자신의 껍질이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라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그 딱딱한 보호막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그 딱딱한 자아를 벗어버리는 할례의 행위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린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누가 지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고 얘기할 때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질문에서 난 너희의 적군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은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와 딱딱한 능력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적군이냐 아군이냐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는 질문했지만 그 대답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로 나타나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례의 정신은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랍스터가 죽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포가 노화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탈피를 멈출 때 죽는다고 합니다. 탈피만 할 수 있으면 더 몇십 년이고 살 수 있는 이 랍스터가 더 이상 탈피를 할 수 없을 때 죽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탈피를 할 수 없을 때, 세례의 정신, 그 딱딱한 자아를 벗어날 수 없을 때, 내 능력이라는 그 딱딱한 자아를 벗어날 수 없을 때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자아를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와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전 과정을 상징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출애굽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출애굽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 유월절 지키면서 먹었던 음식과 유월절에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이 무교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효되지 못한 이 무교병은 출애굽의 긴박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라면 이렇게 긴박하게 행해질 리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계획이나 아니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긴박성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월절 그 식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구현해 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그 가나안의 곡식을 먹으면서 내 삶에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먹으면서 고백하며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들은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유월절 만찬의 그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본문으로 읽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딱딱한 자아를 점점 침투해 들어오시고 깨부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며 또한 성만찬이 바르게 나누어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땅은 이미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져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딱딱한 자아를 다 벗어던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참된 교회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늘 간직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귀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성도,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승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